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꾸는 노력이 참다운 수행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왜 믿냐면 결국은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잘 산다는 뜻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들이 형성이 되면 운명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 운명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맘대로 여러분들 운명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운명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져요. 왜냐면 운명이 거꾸로 주인이 돼서 거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인도 당시에 세 가지 사상이 아주 사회를 지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천지창조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달려있다. 절대자인 신이 여러분들을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질병도 앓게 하고 또는 부부간에 싸움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 그 모든 게 신의 뜻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신의 뜻이고 모든 게 신의 뜻이다. 그걸 오늘날 표현하면 천지창조론.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강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왜? 모든 것은 숙명이니까 전생에 지은 업 그대로 100%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숙명론, 이렇게 표현하는 숙명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인 무연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이런 뜻이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유물론. 그래서 천지창조론, 숙명론, 유물론, 이런 사고방식이 부처님이 탄생하셨던 2600년 전에 인도를 지배했었던 거예요. 그게 시다르타 태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세 가지는 진리가 아니다. 외도다. 이렇게 배워요. 외도다. 도의 바깥에 존재한다.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교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어디서 가서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그렇게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다가 무게를 둬야 되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불교를 딱 믿고, 부처님은 연기법이래. 연기법,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아주 심오한 사상이 있대 해가지고 그걸 알게 되면 참 좋은데, 그 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볼로 가면 점도 맞는 것 같고 그러지. 또 말 잘하는 분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그 말을 반박하는 분이 오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잖아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산다 그러는데, 조금만 똑똑하면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오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어느 때 어느 곳에든 무조건 완벽하게 맞아야 진리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삼종외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종외도는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교도소를 26년간 법회를 갔는데, 거기에 온 분들은 전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졌는데 종교에 따라서 신이 받기도 하고 부처님이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믿었던 산신령이 받기도 하고 한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반드시 자기가 짓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짓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복이 있으면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가나 자기가 짓고 신이 받거나 산신령님이 받거나 관세음보살님이 받으면 좋은데 그런 법은 원칙적으로 없더라. 그래서 절대자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숙명론인데 그 사주팔자에 달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주팔자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사주팔자에 달려 있다, 인생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숙명론이 되고,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바꿔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운명론은 연기법이 되는 거고, 인연론에 의해서 연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상 많은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고 현재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것은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그냥 그 현실을 즐겁게 살면 되고 어떤 업을 짓든 관계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 공산주의와 같은 바로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명론이 됐든 유물론이 됐든 천지창조론이 됐든 자기가 지는 업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받는다.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돼, 그게 안 돼.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가 굉장히 쉬운 부분은 전생을 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는 없지만 현재부터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되게 쉬운 거예요. 말은 쉬운 거예요. 그죠? 말이 쉬운 건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 몸과 입과 뜻.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신구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과 입과 뜻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명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나쁜만 먹었다 좋은만 먹으면 운명이 바뀌게 되겠지. 좋은만 먹었다가 나쁜만 먹어도 다시 운명이 꼬이거나 안 좋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불교는 여러 단계로 부처님 가르침이 그 대상들을 확대를 하셨어요. 확대를 하셨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법문인데,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그 저언덕으로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완성했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열반 언덕에 도달했다. 그 방법이 6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육바라밀 이렇게 표현해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4가지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시바라밀, 보시는 자기한테 있는 것을 중생에게 나눠주는 행위로 중생을 이끄는 첫걸음이다.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는 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나눠줄 수가 있고, 또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완벽하게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금강경, 오늘 묘행무주분 제4, 사품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부차,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어법, 보살이 법에 있어서 무소주 행어보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보시를 행해야 된다 그랬네. 그래서 소위 부주색 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뚱이에 들어붙어 있는 게 육근이라는 게 있어요. 육근. 6가지 뿔인데 어떤 뿔이냐면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러니까 눈, 안근, 귀, 이근, 코, 비근, 혀, 설근. 그래서 안이, 비설, 신의, 이렇게 그걸 육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뚱이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몸뚱이에 저도 달고 있어요. 여러분만 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몸에 달고 있는 것인데
요 달고 있는 것에 따라서 환경이 눈은 빛깔을 보게 구분을 하게 되고 귀는 소리를 구분하게 되고 코는 향기를 구분하게 되고 혀는 맛을 구분하게 되고 우리 몸은 촉감을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 종합을 해서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표현. 그걸 육진 또는 육경 이렇게 표현해요. 육진이라고 할 때는 먼지 진자 써갖고 환경이다 그런 뜻이. 육경 할 때는 경계경자 써가지고 그것도 환경이다. 그러니까 나와 환경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에게 보시를 할 때, 나눠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눠줄 때는 마땅히 색, 성, 향, 미, 촉, 법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보리야 보살 응여시 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색성 향미 촉법 환경에 집착해서 베풀지 않고 그냥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게 되면 이렇게 보시할 경우에는 그렇게 상해 모습의 외형적인 아니면 환경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게 되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다. 그 복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많다. 근데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그게 되질 않아요. 2016년도에 안심정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은 복이 좀 있는데 일단은 백미가 10kg짜리 2만 푸대가 나갔어요. 2만 푸대, 2천 푸대 말고 2만 푸대, 20톤이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갈 때는 누군가가 안심정사 쌀 많이 나갔대야 하고서 일러주는 게 되게 고맙잖아요. 알아주는 거 되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주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알아주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냥 누가 칭찬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양이 커지고 그게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무주상보시라는 게 어떤 외형적 여건이라든가 환경에 관계없이 복을 짓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알아주는 게 그래도 훨씬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내 복 짓는 건데 이 생각들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복덕 불가사량. 그 복덕이 불가사량하다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 제가 엊그제 쌀 10푸대 딱 올리고서 생각이 없었는데 왜 금방 대박이 안 날까요? 혹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덕이 무량하다고 그래서 무량한 복덕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복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하고서 조금 받을래요. 그냥 눈에 띄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불가사량 그랬으니까 생각하거나 말로 할 수 없는 공덕들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할 때 외형적 모양이나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했다는 생각 같이 없어요. 그게 없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하면 칭찬을 일단은 해드려요. 많이 해드리고 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 칭찬 받는 것도 지금은 질렸어요. 이렇게 하는 단계까지 가면 돼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주상보시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해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어디 더 줄 데 없을까? 이렇게 찾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가 이제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냐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베푸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그래서 수보리여 어이운하 어떠한 까닭인가 그랬네. 동방허공 가사량 뭐 그게 동서남북 상하 그 방향을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외형적 여건이나 조건을 달지 않고 공양을 올릴 때는 그와 같이
허공을 우리가 따져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공덕이 크다. 이건 해보면 돼, 해보면. 그래서 그 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여러분들이 운명을 가장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을. 내가 그 복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더라도 그 복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무주상 또는 부주상 보시만 강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네요.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그랬으니까 보살이 여기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어떤 외형적 여건이나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나눔을 행하게 되면 복덕도 또한 허공을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도 없다.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수보리와 보살은 다능 여수 교주 이렇게 머물러라 그랬어요. 머물러라. 여러분들은 머무르지 말고 않고 놓아야 된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꼭 여러분들이 마땅히 꼭 이렇게 머물러라. 어디에 머무르라 했냐면 가르침에 머물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르침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들 운명이 가장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운명을 가장 바꾸기 쉬운 방법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쉽지 않아요. 최근에 어느 법우님이 오셔가지고 금생에 본인이 생활법문 신행증을 보다 보니까 공덕을 많이 짓고 복덕을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대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극락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희한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생활법문 또 지장경 강의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스님은 왜 이렇게 복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공양올이라고 많이 하세요? 제가 하도 많은 분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운명을 쉽게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불보살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안내해야 될 부분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운명을 쉽게 바꾸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이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보시바라밀이더라. 많은 불자들이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혜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지게바라밀을 실천하고 인욕바라밀을 실천하고 할 때 그 지혜가 열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지혜가 열리질 않아요. 절대 안 열려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제일바라밀 하는데 제일바라밀은 지혜바라밀이 아니라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다 칠보로 보시 공양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변신으로 보시 공양을 하더라도 그 구절에서 일단은 그런 보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불자들이 비우고 놔가지고 쥐뿔도 개뿔도 없어가지고 뭘 베풀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웃기게 가는 거예요. 웃기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덕을 짓는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복덕을 짓는 최고의 방법은 보시바라밀이다. 이제 정리를 해요. 보시바라밀은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생활상으로 먼저 만족시켜 주어야 중생을 수행하도록 이끌기가 쉽다. 생활상으로 먼저 만족시켜 주어야 중생을 수행하도록 이끌기가 쉽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장경 읽고 빨리 가피를 입어서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를 하라는 뜻은 뭐냐면 생활상으로 신심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그 방법들이 이루어지면 차츰차츰 부처님 법을 그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방편 이렇게 표현해요. 방편. 부처님은 인도 당시에 그 엄청난 많은 신흥 종교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멋지게 가르침을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2600년 동안에 인도 바깥으로 인도 문화가 나간 것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불교, 두 번째는 카레. 그 두 가지가 그 인도 바깥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그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멋진 방법 보시바람이래요. 보시바람일. 그래서 그 생활상으로 먼저 만족시켜 주어야 중생을 수행토록 이끌기가 쉽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활상으로 좀 더 쉽게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지장경.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 지장경 읽으면 귀신 부른데 마장이 많이 끈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답답해요. 불교를 전혀 모르고 지장경 읽는 분들은 가피를 팡팡 읽는데 그런 선입관념을 가진 분들은요, 그 스스로 마음속에서 장애를 일으켜요.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마 이렇게 표현해요. 심마.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긴데 하면 생겨요. 근데 생겨도 그 본인들 생각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생각만큼만 생기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거예요. 부처님 경전 읽는데 마장이 어디 있고 귀신을 어디 불러요.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발 지장경을 읽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복을 쌓은 바가 없어가지고 듣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인데 첫 번째가 재물보시다. 그래서 재물제자 쌓고 제시라고 표현한다. 내적인 재물보시와 외적인 재물보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에도 부처님이 되려면 그 첫 번째는 소유한 물건을 베푸는 방법이 그 하의 보시고 중의 보시는 자기 신체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눈, 신장, 골수 등을 보시하는 내보시, 돈, 의복, 집 등을 보시하는 외제시. 그래서 이제 최상의 보시는 국가와 처자를 다 그 베푸는 거를 그 최상의 보시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큼 복을 지어서 국가도 포기할 정도, 왕의 자리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제시와 외제시가 있는데 내제시는 여러분들이 헌혈하는 거라든가 또 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내제시가 되는 거고 외제시는 돈, 의복, 집 등을 재물을 보시하는 것도 그 보시인데 그건 외제시라고 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건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풍요를 가져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마중물을 넣게 시키는 이유는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그 펌프 샘에서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꼭 그걸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2011년도에 경주에서 어느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스님은 왜 복저라 그 공양을 올려라 많이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어디다 필요한데요? 그러길래 할 일이 많아. 아무리 가서 법문을 해줘도 이게 립 서비스 갖고는 안 되고 뭔가 그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좋아서 말 잘 들어. 그래서 이제 군부대를 오랫동안 포교를 다니다 보니까 초코파이 3개 준다고 하면은 어떤 법문하는 것보다 박수가 많이 나와요. 초코파이 3개 준다고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왜냐하면 그게 방편이니까. 그걸 통해서 부처님 법에 오게 되니까. 오늘 또 어느 법우님이 부사관 근무하고 저녁을 했대요. 스님이 보내주신 초코파이 먹었어요. 초코파이. 그러니까 지난해에 전군이 3개씩 먹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3개씩 먹을 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불교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어려운 상황.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군법사님들이 초코파이든 여름에 아이스크림이든 가져가서 위로를 해가면서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갖고 못 가시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말로만 육바라밀로 하면 보시지견 육정리선정 반약, 그건 불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재시든 외재시든 간에 해보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틀림없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근데 우리 무식한 불자들은 운명이 어딨냐고 묻는 거예요. 운명이 어딨냐고 물으면 그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인과법이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운명이에요. 그게 없다고 하면 불교를 정면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무식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숙명과 운명은 다른 거예요. 숙명은 전생의 업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못 바꾼다 그러면 숙명인 거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을 통해서 또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운명론, 그걸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용어부터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쉬운 거예요. 운명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운전면허 따가지고 한참 운전하고 있고 이제 운전면허 따려고 하는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룻밤만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운전면허 따러 가서 거기서 책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나라도 더 보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고 떨어져요. 떨어져. 하룻밤 만에 한 분들도 가끔가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과장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분도 7번 떨어진 분이에요. 근데 7번 떨어졌다고는 얘기 못 하니까 하룻밤만 몇 번만 읽고 가면 합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운전할 때쯤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록이 70번 떨어진 분이가 있대요. 70번 떨어진. 그게 현실에 보시도 마찬가지고 운명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하기가 쉬운 것이지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타고난 부분들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보살님들께서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하셨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가 들어올 때쯤 되면 본인이 복력이 쌓이면 그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장경에 나오는 호규익은 문즉 신수, 들은즉 믿고 받아들이는 때가 되면 이미 지혜가 육바라밀이 다 무르익은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물보신데,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눔을. 그렇게 되면 잠깐이면 돼요. 저는 잠깐이라는 뜻이 여기에 26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제가 26년 전에 교도소 포교를 갈 때 초코파이 2박스 사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10,000원인데 10,000원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10,000원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 14,000박스에서 340박스 부족한 14,000박스를 지원했어요. 금액으로만 2억 2천만 원어치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공덕이에요. 안심정사,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안심정사 가면 기도빨 잘 듣는데 소문이 났더라고요. 기도빨 잘 듣는다는 뜻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왜 이루어지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쌀 20톤 내보내고 또 초코파이 14,000박스 내보내고 또 군부대 교도소 여러 곳으로 사회로 나간 돈이 2016년도에 5억 원이 나갔어요. 5억 원. 5억 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다 해요. 논산에 400평짜리 법당을 치니까 평당 300만 원씩 들어가면 12억, 평당 400만 원씩 들어가면 16억이에요. 그런데 저는 없다는 소리를 안 듣기로 그 원을 세웠으니까 없다, 부족하다 소리를 안 듣는데 26년 걸렸어요. 한갑전에 그 성취했어요. 여러분들 잘만 하면 한갑전에 다 성취하실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첫 번째가 제시, 그래서 제물로 하는 모시가 있다. 제물로 하는 모시는 내제시와 외제시가 있다. 여러분들이 헌혈을 하거나 장기 기증을 하거나 이런 것은 내제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돈, 옷 이런 걸로 제물로 할 경우는 외제시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보시가 있다. 법보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보시를 하지 않으면 불자들이 어리석어지고 가르칠 길들이 없어요. 가르칠 길들이 없어요. 그래서 법보시, 법공양을 꼭 해야 돼요. 부처님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 받도록 하는 그것을 법보시라고 한다. 모든 공양 중에 법공양이 으뜸이라 하였고, 금강경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7가지 보물로 보시를 하여 받은 복덕도 사구계를 받아 지니거나 땀을 위해 설한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듯 법보시의 수승함은 아주 뛰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공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공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재물공양으로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 이제 이 부분을 실천하신 분이 요즘에 우리 그 BTN에서 나오는 그 대만의 자제공덕회의 정엄 스님이세요. 정엄 스님이 그 어느 법우님이 대만 그 자제공덕회를 갔는데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 서리빨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한을 품으시면 인류를 구제하는 원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5월에 그 서리빨 내리는 거 그렇게 생겨서 무닥닥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한을 품으면 인류를 구제할 원력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법우님이 여성이 한을 품으면 한을 품으셨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다는 걸 보니 그 스님께서 이제 2번 아주 쇼킹한 일을 당하셨더만요. 한 번은 그 화롄이라는 데 가면은 고산족 원주민들이 있어요. 대만 그 대부분 잘 못 사는 쪽에 있나 봐요. 산속에서 뭐 그냥 살으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젊은 여인이 난산을 해서 하혈을 했는데 죽어가는데 그 당시 그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들것으로 8시간 실려왔다가 병원에서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게 이제 천수천안 운동이에요. 천수라고 하는 것은 손이 1000개고 그 눈이 1000개니까 500명을 한 개조로 해가지고 하루에 그 대만 돈 5각씩 모아가지고 그 보름간 모여지면 그 대나무 통 잘라가 거기다 5각씩 모았다가 가지고 와서 부순 게 모은 것이 44년간 모았는데 그게 320조가 됐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320억 말고 320조. 그래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구호 문자가 가잖아요. 구호 문자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한을 품으셔갖고 인류를 구제하는구나.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은 출가를 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천주교 수녀들이 찾아와가지고 불교 거국 뭐하러 그쪽으로 갔냐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자꾸 하니까 그 불교 교리 가지고 서로 그 토론을 했대.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녀들 둘이 나가면서 그 잘난 불교가 사회에다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사회 봉사활동하는 게 뭐 있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 거기에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갖고 그 2년간 기도하고 그 뒤부터는 사회 봉사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대만의 관세음보살로 추앙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돈으로도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다. 저도 그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모이게 되면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불경공덕회, 만선공덕회, 미디어 포교원회 이 세 가지를 만들었고 운영을 하는데, 지난 불교 박람회에 가 보니까 네팔에서 오신 스님, 또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 또 베트남에서 오신 스님, 이런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국 국민들, 이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포교를 하려고 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편으로 고맙고,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원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많이 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나가서 포교를 하는지 따져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국민들을 신앙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스님들이 계신데 너무 고마운데, 그 중에서 베트남에서 오신 젊은 스님이신데 우리 안심정사 출판사에서 나온 붓다, 만화 붓다 요걸 2지를 사신 거예요. 2지를 하시고 판권을 팔으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판권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베트남 말로 번역을 해서 만화 붓다를 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판권 내가 당연히 팔겠다. 근데 요거는 판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돈을 받기는 받는데 무료로 받겠다. 나 무료로 받겠다. 안 받겠다. 그래 얼마든지 써라. 그리고 혹시 내가 자금 부담할 일 있으면 내가 대신 하겠다. 그래서 베트남의 불자들을 위해서 만화 붓다를 만들겠다는 찍어내겠다는 그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돈 가지고 그걸 따지겠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포교당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저는 돈으로 절도 져야 되겠고 포교당도 돼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가 빨리 빵빵하게 채지기를 아주 엄청실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냥 이건 부탁 겸 명령인데, 명령에 가까운 거예요. 무조건 주머니 빵빵하게 채우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리고 쏘세요 하면 그냥 부담 없이 쏘시면 돼요. 법보시를 하는데 법보시 공덕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아는데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 말씀이란 소책자를 찍었어요. 찍어갖고 올해까지 36만 권이 군부대에 들어갔어요. 36만 권. 그래서 이제 올해는 1사분기에 6만 권 찍었는데 올해도 18만 권 정도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읽어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가져다 읽히세요. 읽게 되면은 무조건 불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 법보시 공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한국에는 사경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아주 엄청나게 히트치는데, 저는 사경 공덕은 문서포교라는 뜻으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개발세발 써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휴지로도 쓸 수 없게 그렇게 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경 공덕이 뛰어나다고 표현할 때는 문서 포교를 하지 않으면 불경을 읽을 수 없을 때 베껴주던 것이 사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됐든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그 불서들을 찍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오 변호사, 배 변호사 나오시는 그 배 변호사께서 오셔가지고 올해 문서 포교의 원을 세우셨다고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 글자 크게 찍어갖고 나눠드리겠다는 원을 세워갖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문서 포교를 잘하자는 게 사경공덕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신앙을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해야 되고 어느 게 올바른지 그런지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보시, 법공양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서 포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한 것을 잘 이웃에게 그 알려주는 거, 이게 법보시고 법공양이에요. 그걸 떠나서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다고 말로만 마르고 닳도록 해야 소용없고, 그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말씀 또 CD 갖다 나눠주는 것도 법보시, 법공양, 문서 포교 다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USB로도 만들어주고 CD로도 만들어주고 또는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받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법공양, 법보시, 또 문서포교 해당하는 건데, 그 공덕은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삼천대천세계를 7가지 보물로 보시하여 받는 복덕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것은 여러분 실천해 보시면 잠깐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복원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과 그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공부고, 공부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니까 잘 실천해서 불국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기도와 공부에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